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44절부터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일어나 하시나.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을 한번 쭉 복습하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을 첫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목적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지요. 이것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이라고 썼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본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한다. 세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4대 구속적 생애도 지난 시간에는 한번 말씀드렸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강생.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승천. 많은 단어가 있지만 왜 강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보통 탄생이라고도 들어봤죠. 탄생이라는 의미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일부러 우리가 강생이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의미의 강생이 우리 그 신관하고 흡사하고 잘 어울리고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생,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과 이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지만, 종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종결을 의미하죠.
지상에서의 사역은 끝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뜻의 승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써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머물면서 계속 사역하셔도 좋은데 왜 승천을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왜 그래야만 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구심한 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짓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승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인간의 육신이 수명에 닿기까지 사역하셨다면 아마 그걸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후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보혜사를 보내주기 위해서 승천하셨다.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때 말씀하셨고 그때 이렇게 행하셨던 것이 진정한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보내주셨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주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함인데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너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중보 사역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사실 꼭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만 그것 아닌 우리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뢰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본문 내용 살피기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내용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펴놓고 본문 내용 살피기 쭉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살피기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의 모든 근거는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44절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44절이 뭐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니 이것이라 하시고. 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 십자가의 상에서 어떤 표현과 어떤 말씀을 하셨다. 이게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정확한 건 아니고요. 미리 비추어 주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말씀과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이게 그 옛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한 것처럼 이해하면은 마치 로봇처럼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요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행하셨고 이것은 성서의 이러이러한 내용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은 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 이런 그 행동을 하셨었지 하는 것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깨우침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구약 당시에 이런 말씀을 보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봇처럼 이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이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동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셨던 것을 이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성취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살피기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45절에 나와 있네요.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연아 시몬아 내가 믿기이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내용 살피기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권하는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46절, 47절에 나와 있네요. 한번 46절,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전파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표현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표현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의 의미가 포함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 살피기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공성회에서 어떤 연락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가? 48절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이거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증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원어에는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훗날 증인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선교자라고 하는 의미까지 함께 갖게 되었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이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요한사도 마지막 가장 어렸던 요한사도가 죽고 한 98년에서 100년까지 생존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11제자가 다 기록에 의하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져요. 성경에는 야고보 하나만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기타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록을 남기고 제 명을 다하지만 사실은 순교 못지않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하나님의 구속 이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 다 순교당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마르티스라는 그 언어가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의미가 나중에 더 붙여지게 됐습니다. 5번 본문 내용 살피기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임하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공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이른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시작. 저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와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 여기에서도 그 증인이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의 성령은 오순절에 그 제자들에게 임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되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름이 하늘로부터 녹아오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 눈물이 가득하며 우리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팩트를 기술해 놨는데 베드로가 설교 과정에서 설교를 쭉 하고 나서 2장 33절에 그것도 정리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33절, 2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본문 내용 살피기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가신 마음은 이이다. 50절에 나오네요. 어디일까요?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예, 어디까지 가셨죠? 예, 베다니.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주 방문하셨던 곳이고 여기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베다니 하면은 생각나는 어떤 일이 사건이 있으신가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죠?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 장소가 지금 같은 장소예요.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는 않지만 그 일부러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를 가셔서 거기서 승천하셨다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본문 내용 살피기 7번 한번 읽어볼까요?
7번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던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50절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말고도 옛날부터도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 천지 창조 과정에서도 온 인류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천지창조 과정에서도 온 인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축복하셨어요. 민수기 6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까지. 그들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회만 닿으면 인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없을까요?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주로 계시록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1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 주께서 안에서 주님을 자기를 위하노라 하시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도 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복되네요. 16장 1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그것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흰 자체에 성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20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까지 쭉 읽은 말씀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22장 7절하고 14절 마지막으로 더 읽어보고 또 어떤 축복이 남아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일찍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4절 말씀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이는 주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이거든요. 그 날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날인데 뭘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가 될까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난 한 주일간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의 두루마기가 조금 지저분해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또 빨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빨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만 복된 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 속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죠. 8번 본문 내용 살피기 8번 어떤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죠? 52절, 53절인데 우리 한참 찾았으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야겠네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나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 삶에 적용하기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사함과 회개가 복음의 핵심임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핵심인 제사함과 회개에 대하여 얼마나 올바르게 깨닫게 계신가? 나는 복음의 핵심인 제사함과 회개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고 계신가? 어떠세요? 복음의 핵심인 죄사함과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이걸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부활의 강력만으로는 복음 전파에 한계가 있으며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순복음 계열의 어떤
재단이었던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제가 그때는 키가 약간 좀 큰 편이어서 뒤쪽에 앉았습니다. 애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때는 이제 2000년이 되면 무슨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은 증거를 다 대죠. 자원이 고갈되고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거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를 해서 여러 명이 교회를 왔어요. 친구들이.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성령 받은 친구들이 있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때 성령을 좀 더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간구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이 저한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열심은 있었는데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의 힘을, 능력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3번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에 성령 강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루하루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하신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3생의 마지막 사역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4과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조금 구현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는데 여기 그 본문 내용에 좀 충실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질문 좀 몇 개 받을까요?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했던 내용이 있나요? 그 승천하신 분을 또 요즘 같은 사진기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그죠? 진짜 여러분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중보 사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여러분들은 하세요? 하나님 성품이시지만 그러니까 한 분 안에서 이런 저런 역할을 같이 회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하듯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런 중간의 역할도 하고 그래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인간의 유한한 이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혹시 그 노자 도덕경이라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자 도덕경 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어떤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기 도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여기 명사고. 그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늘 그러한 도가 아니다. 어떤 것을 이름 붙여서 이것은 이거라고 무엇인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늘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꼭 들어맞진 않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시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를 머릿속으로 이해한다는 게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물질 세계도 양자역학에서 그 양자역학의 내용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돼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도 모순적인 그런 사건이나 그 사항이 동시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양자역학에서. 그러면 그게 인간의 유한한 머리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물며 인간의 그 유한한 이런 인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이걸 전체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정보사역을 하신다. 또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일반 교회에서 삼위일체적인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삼위일체적 그 상황이 곧 삼위일체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삼위일체적인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건 뭐죠? 우리가 믿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어떤 개념하고 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삼위일체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해서 짜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짜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그리스도론 그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려고 했던 그 아리우스파에 대항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시켜 놓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유한한 언어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것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그러한 것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어 있는 존재, 초월해 있는 존재. 보세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러면 시간을 초월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성서에 면면이 흐르는 건 뭐냐 하면 시간을 초월해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 있는데 시간 속에서 시간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이 단순 논리에서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가? 무엇이 다른가? 성서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이 기술하고 당신을 표현할 때 다른 표현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더라고는 홀로 하나, 완, 하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하나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뭐 하나를 생각하나 하나님을 하나로 규정하나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으로 규정하나 특히 뭐 다 똑같이 뭔가 규정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려고 한 인간의 유한한 언어를 이렇게 디스크립션 한 거고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그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삼위일체를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이것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생각해요. 마침. 여러분 그 원어에는 텔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텔로스. 뭐 영어로 표현하면 end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영어 사전 end 찾아보면 마침, 끝 이런 뜻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지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왜 완성으로 이해하고 이 사람들은 왜 주의를 지키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상대적인 신약과 구약의 이 사람들 불연속성을 더 강조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인 연속성을 더 강조하는가? 신학적으로는 물론 이분들도 연속성을 강조한다고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불연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의 이 안식일을 율법적이라고 하고 그분들은 주의를 지켜요. 새벽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유대교와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고요. 상대적인 불연속성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불연속성을 얘기해요. 우리는 상대적인 연속성을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열하고요. 여기는요. 교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또는 율법에 대한 관점이나 이게 다 달라요. 다른데 문제는 참빛교회 같은 경우는 일반 교회 이런 거 위에다가 5대 교리를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으면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전혀 계열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사상적인, 신학적인 또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계열인데 이거를 막 뒤섞어 놓고 마치 옳은 것처럼 해놓지만 이건 베이스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비슷한 듯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 전주에서도 참비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됨,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하나됨,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딘가 하나 어긋나면 그거는 이미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도 안식일 지키고 묵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진리가 아닐까? 당연히 이 세 가지 기준에서도 진리가 아니지만, 이미 나뉘어졌으면 진리가 아니지만, 이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나 신학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중보사역이라는 표현이나 성경에 많은 그 삼위일체적인 그 상황, 이런 표현이 곧 삼위일체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특히 삼위일체가 이렇게 정립되는 데는 헬라 철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사용되는데, 거기서의 한계는 뭐냐면 삼위의 독립성이에요. 상대적인 독립성. 그러니까 일체가 중요한데, 사실은 일체가 중요한데 일체를 받아들이면서도 상대적인 요 삼위의 독립성을 늘 강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성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미 태초부터 이렇게 본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독립해서. 그러면 여러분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어떤 우리가 현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우리 인식 속에서 이걸 도저히 이렇게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또 어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 구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신실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아니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어떤 영광으로 오실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신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참 쉽지 않고, 일반 교회 사람들도 이게 이해가 돼서 이거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따르느냐? 그렇게 역사에서 회의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봐서 굉장히 또는 이론적으로 봐서 팬시하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우월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졌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된 얘기죠. 그래서 사실 신관의 개념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친숙하게 잘 정리가 될 필요는 있고, 어쨌든 간에 어렵고 그럴수록 얘기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해가면서 어렵사리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고 이 시간 갖겠습니다.